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에 아침에 그분께서 성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배가 고프셨다.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무화과를 찾지 못하셨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열매가 너에게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리라. 즉시로 무화과 나무는 시들어 버렸다.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말라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는 사람들의 이런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과 종교화된 밖에 많은 지식들과 가르침들과 의식과 형식과 실행의 많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열매를 맺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잎사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교화되어 있었고 그들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이런 가르침을 규례로 가르치고 그것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인 침례자 요한의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그분의 이러한 출생일에 그분께서 어디에 나시는지 알았지만 그분을 찾아가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모독하였습니다.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안에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성령까지도 모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함으로 그들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들의 이러한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장사꾼의 이런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런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시는 상을 엎어버리게 된 일이 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런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곧 하나님의 이런 성전의 이런 건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이 6절에 이러한 또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시들어 말라버리는 사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메말라 죽게 되고 밖에 버리워지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가져다 불에 태워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시들어 말라서 밖에 버리워지게 되고 결국은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 되물으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영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참된 양식과 참된 이런 음료를 또 참된 이러한 생명의 호흡을 우리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시고 먹고 주여 호흡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을 알게 되고 종교의 그 정체를 알게 되므로 또 이 타고난 나의 자아의 이 악함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붙잡지 않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빛을 비추시며 계시란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실제화됩니다. 우리에게 이상을 허락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에 의해서 끝나게 만들죠. 그리고 육체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이런 끝난 이러한 사실과 능력과 생명 안에서 정말 주님 밖에 있는 것, 주님 아닌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생명과 삶을 살아내는 데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열매 맺는 가지들은 이렇습니다. 물과 성령 안에서 그분을 아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인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충분히 흘러 들어오셔서 길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고 진리의 이런 실제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 그분 자신을 소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1세대들이 죽고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이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풍성한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곳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땅, 좋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로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단장되고 예비되는 그러한 생명과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